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득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심령을 세웁니다. 말씀 안에서 날로 자라가는 저희의 심령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구호나 외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사회 구조의 변혁이나 정치 이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나라를 얻겠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나라를 얻을 마음이 없어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나라를 얻겠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군대와 경제력을 보유한 왕이 나라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얻기 위해 성으로 들어가는 왕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큰 칼과 방패, 마병을 자랑하며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나라를 얻겠다라고 들어오는 왕의 모양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구해서 타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전혀 칼이나 창과 방패, 어떠한 무기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뒤로는 어떠한 군대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작은 나귀 한 마리만 의지하여 나라를 얻겠다라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힘, 강력한 군대, 또 세상의 능력으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보다 힘이 약하고 무능한 나라를 짓밟고 정복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다스림을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임할 때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그러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얻겠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치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황제가 있는 로마의 중심부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또 황제가 있는 로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변두리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뜻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유일한 모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순종, 그 평화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겸손, 순종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예상하는 것과 달리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고 또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본능은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힘을 얻어서 세력을 펼쳐가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옛 자아로는, 우리의 본래적인 본능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 가운데 인간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요, 여러 많은 짐승들 중에 나귀를 택하여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자신의 뜻을 따라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귀를 풀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옵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조금은 신기하다 싶을 만한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나귀 주인이 만약에 이 나귀 내 것인데 왜 풀어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일러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 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주인이 묻고 따지는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주인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과정 속에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이 만약에 나귀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 이 나귀 새끼를 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전혀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나귀 주인의 마음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나귀를 풀어주는 관용을 베풀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또 세상의 가치와 이치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 또 순종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정작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잘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믿고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 내가 몸담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쳐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의 마음도 잘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만져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찮게 나귀 주인이 나귀를 풀어주었을까요? 나귀 한 마리 값이 얼마인데 그냥 풀어주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자들이 그 값을 지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제자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과 수모를 겪으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 가셨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과 순종, 또 제자들의 순종과 그 헌신의 모습을 본받아 저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귀를 타시며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